어려운 시기가 되면 제가 자주 찾아 읽는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이에요. 제가 아마 자주 소개해드렸던 시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데 이 시편 91편은요 저만 좋아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91편을 사랑했는데, 대표적으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국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썼던 일기를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제목을 짓는데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평소 너무나도 사랑하고 즐겨 묵상했던 시편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짐 엘리엇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역시도 시편 91편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묵상했는데, 그가 시편 91편에 대해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약속이요 위로다. 단지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니, 이야말로 최상의 약속이자 위로가 아닌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청년들이 91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금 읽으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91편을 연구하면서 독특한 특징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20세기 이후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참 많이 읽었던 시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에 당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트렌치 쌈, 트렌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트렌치는 참호라는 말입니다.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깊이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숨어 있는 곳을 참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참호가 너무 습하고 쥐떼가 많아서 정말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그곳에 숨어서 독일군과 맞서는 프랑스 군인들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트렌치 시, 트렌치 쌈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트렌치 코트는 압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트렌치 코트와 트렌치 시는 그 맥락이 같습니다. 트렌치 코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영국의 토마스 버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1914년 그 프랑스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 참호 속에서 어떻게든 추위를 견디고 이겨내라고 만들고 이름을 트렌치 코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참호 속에 있던 사람들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위로함을 받은 거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갈수록 멋진 인생, 갈수록 멋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에 딱 한 명 등장하죠. 아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총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또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이 참 아름답고 좋다라는 건데, 이 단어를 사실 가장 먼저 사용하신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단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는 단어가 사무엘에게
은총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단순하게 은총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평가가 좋았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가가 좋았던 게 사무엘이죠. 자, 이 부분은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게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은총을 받았다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나 어린 예수님이나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인정받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에 살펴보시면 처음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도요, 이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2장 46절의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해왔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담하건대 우리 청년부가 이 부분을 아주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 두 가지 균형,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요,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똑같이 이어지는 47절에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말 괜찮게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칭송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아이 사무엘,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인정받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쫓아서도 안 되고요, 사람들만 쫓아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 균형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더 큰 특징은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한번 26절을 보실래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잘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대요? 점점 자라매. 여기서 점점 자랐다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갈수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역해보면 이래요. 사무엘은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갈수록 멋진 인생이었더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었더라.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인데 아직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멋져가고요, 갈수록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을 하나 꾸게 됐는데 정말 멋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갈수록 멋져지는구나, 주변 사람들도요, 너는 갈수록 괜찮아지는구나. 이 두 가지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제가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아주 독특하게 예수 믿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세 가지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세 가지예요. 평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예수를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대요. 자,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 밖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면 아주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다시 나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사이의 이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역시 세 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여기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조금 다르죠. 성장해 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장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봤는데 2월 말쯤 돼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도 진행할 수 없었고요, 2월 말부터 3월 초 그때부터 현장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없었죠. 그럼 2월 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금이 8월이거든요. 정확하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월 달에 있었던 우리 청년의 모습과 지금 8월에 있었던 청년의 모습은요, 성장해 있어야 한다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말씀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소그룹도 없었고,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해요. 이따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게 왜 큰 핑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갈수록 성장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멋진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DNA, 특징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상실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낙담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저는 제일 두려워요. 모이지 못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3주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지, 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실마리와 힌트 2가지를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 사무엘은 갈수록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2가지를 같이 나누고요, 이 2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여러분 자리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든 온라인 예배 라이브로 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녹화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양육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나 혼자 책을 찾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큐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 이미 집에 계시겠군요. 사무엘상 2장부터 3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일부러 사무엘상 2장부터 아이 사무엘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순 비교인 줄 알았는데 무조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어서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어서 바로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이 사무엘과 당시 대제사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삶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교돼요.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핵심적으로 특징 지우면 아이 사무엘은 본인이 지금 형편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권력과 종교의 중심에는 있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실패해버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펴면서 계속 한번 찾아보고요, 아마 오늘 앞에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면 일단 먼저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여기서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아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와 멀리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에 하필이면 어머니가 서원하는 바람에 어렸을 때에 어머니와 떨어져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생판 모르는 제사장의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던 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치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환경과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더 붙들기 좋은 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에요. 예배드리기도 훨씬 편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환경에 있었던 게 홈리와 비느하스고, 아이 사무엘은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멘붕인 상태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둘의 행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치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7절에 가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을 해서 실패하자 결국에 17절에 가면 예배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삶 속에서도 실패하고 공적인 예배에서도 실패해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건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너무 재밌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든 환경이 어려운데도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현장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다고요. 오늘 아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자, 더 읽어볼까요? 21절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의 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사무엘의 동생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셋 낳았고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3명 생겼고 딸이 2명, 여동생이 2명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5명 생겼어요. 그럼 몇 년 정도가 흐른 거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쌍둥이가 아니고 1년에 1명씩 낳았다고 쳐도 최소 5년에서 6년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몇 년 동안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5년에서 6년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개월 가지고 징징대지 맙시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6개월 가지고 징징대지 말자고요.
몇 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역시 비교되어서 또 여기에 실패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역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횡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상황은 점점점 더 나빠지죠. 갑자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요, 아이 사무엘처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더라고요. 절대로 특별한 은혜 한 번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걸 그냥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충 살다가 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 달라질 수 있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꾸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까지 실패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3주 동안 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요, 내가 정말로 아이 사무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지를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연습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오늘 같이 살펴볼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진리는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살라는 건데, 이건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3장 뒷부분에 가보면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2장을 제외해 놓고 3장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3장을 많이 읽어왔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착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장부터 연결되어 3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일부러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3장에서 갑자기 사무엘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2장부터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무엘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냈죠. 자, 1절, 2절, 3절을 잘 읽어보시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부분이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3절에서 제 눈이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여기 안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조차도 듣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대제사장조차도 그냥 자기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태도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태도 우리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환경 탓만 합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설교를 잘하시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하네요. 저도 노력할게요.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은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말씀을 더 잘 나눌 수 있을 텐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임이 활성화되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조금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잘 하셨습니까?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게, 코로나만 끝나면 다 할 수 있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우리가 말씀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모일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솔직해지자고요. 코로나 전에는 잘 하셨습니까? 아니, 저조차도 제가 회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정말로 목숨 걸어서 사무엘처럼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우리는 코로나만 끝나면 마스크만 벗으면, 제가 요새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마스크만 벗으면 내가 큰 소리로 찬양할 텐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마스크 안 쓰고 있을 때도 큰 소리로 찬양 안 했어요. 마스크만 벗으면, 거리두기만 없으면 더 가까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신방하고 양육할 텐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핑계 대지 말자고요. 아이 사무엘,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제사장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해서 태어났더니 젖을 떼고 여호와의 전에 가야 했어요. 젖을 뗀 나이 한 2, 3세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 모르는 애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선생도 형편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요, 아들들에게 영향력도 없는, 형편없는 선생이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어요. 5년, 6년, 7년, 아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3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무엘은 한 번만 말씀이 임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저희 청년부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팜플렛도 나갔고요, 큐티 모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팁도 제공했고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노력하시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요, 말씀을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교회,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교회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청년부가 갈수록 성장하며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짧게나마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예배, 여러 가지 모임들,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아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시기에
몸부림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지고 매일같이 임해서 말씀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선한 영향력, 칭찬받는, 인정받는 갈수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